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 말씀으로 내게 주의 음성을 주옵소서 36-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살육하는 날은 남유다를 죽이는 날이 아니고 남유다를 지금까지 괴롭혀 왔던 하나님이 들어서 그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사용했던 인간 몽둥이를 크게 살육하는 날이 그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의 망대가 무너지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도가 변하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성도를 대적하는 자를 안 없애주고 가만히 그대로 놔두었던 겁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아 변하고 나면 하나님이 성도를 대적하는 자도 크게 죽여주고 망대가 무너지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라는. 자,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럴 쯤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2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여기에는 여러 각도로 은혜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은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면에 보는 것과 옆모습 보는 것, 뒷모습 보는 것 하는 것처럼 각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은혜를 말하는 거죠. 첫째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럴 줄 알았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싫어. 자, 그리고 원수를 없애주겠다. 그리고 26절에 자기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고 또 그들의 맞은 자리에 고치시는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때리셨지만 또한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때리셨던 그 모든 상처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심으로 다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오늘 보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이라는 건 완전한 날, 이 천국을 말합니다. 마치 천국의 영화의 빛같이 같을 것이다.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보다 더 밝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런 빛과 같을 것이다. 통찰력이 생긴다. 하나님이 내 영육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이제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길 바래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혔던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 주고 거기에 통찰력도 주시고 또 뭐든지 다 하나님이 다
생기겠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다시 통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2단계, 두 번째 2단계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 단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뭔가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혼자서 열매 맺도록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만 변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멘 좀 따라서 해보십시오.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부분, 그리고 은혜의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심령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회복 있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2단계의 은혜예요.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가 말 때 반복적으로 썼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변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수적인 따라오는 것이 나 변한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나를 때리신다면 내가 다른 세상이나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이때에 돈 벌러 나가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때가 나를 때리시는 기간이라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맞겠습니다. 그러나 마냥 때리시지만 마시고 내가 낮아지거든 내 스승이 되셔서 내 스승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해 주셔서 내 스스로 내 생각 있게 바꿔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내가 던져버릴 수 있도록 쫓아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이 은혜가 찾아오기 전까지 내가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터지는 중인데 돈 때문에 때려놓으면 또 돈을 채운다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23절과 24절 복, 25절의 대적이 꺾어지는 복, 26절에 내 영혼이 회복되는 복, 그 사람에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려고 할 때에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죠. 중요하자. 하나님 뭘 어떻게 때리시는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터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맞는지 다 맞는 방법이 달라. 그잖아요. 우리 다 각자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맞는 기간 동안에 돈을 벌 때가 있으면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그냥 콱 물어버리고 그게 먼저 우선이야 막. 그리고 그곳으로 가버려. 버는 것을 벌어야 됩니다. 버는 건 벌어야 돼요. 그러나 일단 그런 욕심에 찬 사람에게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소리 해봐야 절대 안 들려. 하지 말았게도 안 들려. 그냥 가봐라. 가보고 은혜의 자리가 더 좋은지 그 자리가 더 좋은지 네 스스로 분별해서 네가 스스로 있을 자리에 있어라.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 정도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컸는 아니요. 우리는 숨 쉬는 그 순간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식은 자식이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선인지 급한 게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우선인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 그때 성도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요, 아수르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잡고 있다고요. 지금 왜? 자꾸 애굽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편안하게 있어야 너 구원을 얻고 잠잠히 신뢰하면서 그냥 터져라. 그렇게 해야 네가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3절은 애굽이 아수르를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남유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 의지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라, 터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와서 꿀밤 때리면 꿀밤 맞고 아야 하고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런데도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라는 말이 있죠. 애굽이 주는 것을 아닙니다. 애굽을 무너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 몽둥이를 거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걸 때릴지 안 할지는 누가 해야 돼? 든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는 내 손에 져 있으니까 내가 애굽이 너희들 쳐주는 게 대신 너희들 아수르 이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수르는 내가 너희들 치려고 몽둥이를 세우는 내가 거둘게 가지 말고 그냥 꿀밤 한 대 맞아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몽둥이를 누가 치워주지 않습니다. 내 환난과 어려움 있는 거 내게 고난 있는 거 누가 치워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환경이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돼요. 내가 내 몽둥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오는 환난과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각자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치워주는 건 환경이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돼.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 당시에 남유다의 몽둥이가 뭐냐?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를 그럼 누가 죽여주셔야 돼? 이스라엘은 누가 죽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이 죽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수르를. 근데 애굽이 못 죽인다라는 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 가르쳐 줘. 하지마 가지마 그냥 있어. 제발 가지마.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서 모르게 몰래 가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주일날 주일날하고 새벽에 나오라니까. 피곤하니까 못 나오는 거겠지. 낮에라도 나오세요. 저녁에라도 나오세요. 여러분 기회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없애줘야 돼. 우리 아무리 힘써봐야 안 돼. 아멘입니까? 제가 이거 에사야를 하면서 보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27절 보자. 끝까지만 하고 시작.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지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라는 것은 여호와 자신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가득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 팅팅 받았어. 열 엄청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아수르를 때리시려고 하나님이 씩씩거리면서 멀리서부터 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시는 거 보이시는가요? 내가 편하면, 내가 이것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들은 물리쳐주게 지금 열 팅팅 받아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 물리치려고 오고 계세요. 한번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가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지금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물이 범람했을 때 여러분 그 하천 있죠. 하천에 물이 막 범람했을 때 그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그렇게 온다. 그러면 범람했을 때 물이 그냥 살살 안 내려가죠. 어떻게 내려가? 그냥 사정없이 내려가요. 막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그렇게 길게 써 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그가 멸하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여러분, 재갈이 뭘까요? 소나 나귀 입에 이렇게 물리는 거 있죠. 당기면 방향을 탁 들이는 게. 오늘 지금은 코 안 뚫잖아요. 옛날에는 코뚫이에서 땡기면 이렇게 가버리잖아. 이쪽 땡기면 이렇게 가버리고 아주 힘없이 가죠. 그것을 들려지는데 방향이 틀어져.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가 방향을 틀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미혹해서 어떻게 옮겨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아수르를 기질해서 까불 줄 사람도,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다른 데로 틀어줄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거룩한 절기는 지키는 밤이니까 6월절이겠죠. 우리가 말하면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막 쫓기면서 나온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나왔어요. 그 노예가 해방이 돼서 나왔어. 내가 머리가 근질근질하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해봐요. 그 나왔잖아요. 얼마나 좋아. 노예가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면서 노래가 그 찬양하면서 나왔다니까. 근데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 나간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 지긋지긋한 거 언제나 벗어난대, 이 질병에서 언제나 벗어난다고 늘 징징징징징 짜는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른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수르를 제거해 주시고, 아수르를 제거해 주시면 성도는 하나님을 높여야지. 애굽에게 피해서 애굽이 안 도와주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맞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1단계 은혜를 말씀이 들어오는 거, 우상을 버리는 거, 2단계 은혜, 육이 회복되는 거, 25절에 원수를 죽이는 거 2단계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못 기다려. 내가 확 저질러 버려야 돼. 내가 무슨 일이라도 확 얼른 해버려야 돼. 그러지 말고 좀 진드거니 기다리세요. 진드거니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려고 모르겠다.
그냥 편안하게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라 이 말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죽일 때에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오면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 이런 것들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칠 것이고 성도는 그 하나님을 솟구치며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전쟁할 때에 팔을 들어서 그들을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회복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야 되고 원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야 되고 환경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대저 도베스님이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여기에 도벳은 흰놈 골짜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남동쪽으로 이렇게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몰렉신 신을 많이 섬긴 곳이에요. 몰렉은 사람을 인신제사 드린 거, 사람을 몰렉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여기에 우상 숭배한다고 늘 뭐가 있냐, 연기가 늘 있었어요 그곳에. 그리고 소각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늘 피어오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웅덩이를 크고 깊고 넓게 파서 여기에 아수르로 인간들을 죽여서 그 시체들을 거기에 다 던져서 그 시체들을 불사를 때에 그 불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나만 보고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31장부터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31장 가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1장부터는 남유다의 죄를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이 31장이에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매일 주시는데도,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결국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30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사명을 버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터질 수밖에 없는 백성은 터질 때에 살 길이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앉고 앉아서 기도하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세상 돌지 말고 사람 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 징계의 때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기다린대요. 때리시면서 그러면 기다린다. 그게 뭔 말이래요? 때리시면 하나님이 징계의 기간이 그걸 때리시면서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주면 될 거 보고, 아이고 우리 이정숙 권사 언제 복을 줄걸 그렇게 쳐다보고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 마냥 때리시는 분이 아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때 복 있는 성도는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때리면 맞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성도, 이 성도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때리면 안 변해. 고난이 없으면, 고난의 떡이 없으면 안 변해. 맨날 지가 잘났어.
맨날 나만 하면 자기가 하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명 감당하십시오. 볼 수 있을 때 들으시고 보십시오. 부를 수 있을 때에 찬양 마음껏 하십시오. 입만 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 하지 말고 제발 이빨도 보여가면서 웃으면서 씩씩거리면서 웃으면서 앉아도 엉덩이도 들썩거리면서 뭐 안 되면 더 좀 엉덩이 들썩거리고 심하면 일어나서 여 막 다니면서 춤을 누가 벌할 사람 없어. 미친 사람이라고 안 해. 아이고 은혜 받았네 은혜 받고 있네 그러지. 이렇게 안 한다니까. 내가 앉아갖고 입만 뻗고 그러기만 그래봐라. 한번 촬영해놔 누가 그러는지.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반복이 안 된다라는 거요. 다시는 그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그 짓을 하겠으면 안 한다. 그러면 1단계는 뭐냐? 은혜가 뭐냐? 말씀이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이 바뀌는 거요. 말씀이 들려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죄를 스스로 내가 버리려고 하도록 그것은 낮아짐은 반드시 있어요. 과정이. 환난의 때가 반드시 있어야 이런 단계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가지 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환난의 떡과 고생물이 없어서 만약에 안 고쳐질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2번째, 마냥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려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에 내가 앉아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죄악된 생각을 내 속에서 바꿀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셔서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라고 명령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3단계 은혜는 하나님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단계 은혜도 하나님이 주옵소서. 내 육적인 부분도 내 원수를 죽이는 것도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7배의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그 분별력으로 사는 그것도 하나님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거든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쑤시거든 다른 군데 가지 말고 안막 있는 데 가지 마. 그때뿐이요. 가봐야 쑤신 거 그때뿐이요. 하나님께 영적인 건 영적으로 풀어야만 돼요. 하나님 거둬가시는데 나를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깨닫고 내가 돌이키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저 원수 대적을 치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오시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그리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고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 마냥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계 기간에 잘 맞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피난처와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로 이리저리 이곳저곳 끼웃끼웃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징계의 기간 때도 내게 필요한 때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안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이 징계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시고 우리의 스승의 음성이 들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생의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갔을 때에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고 할 때에 그 말이 크게 여기고 크게 말이 귀하게 여기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조정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우상들을 향하여 내 속에서 떠나가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